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아멘. 함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593장입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3편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말씀 5절뿐이 안 되는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에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93편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좀 짧은 시편인데요. 시편이 이제 좀 짧은 시편도 있고 긴 시편도 있고 있는데 보통 한 6절 정도 이하로 기록되어 있는 시편은 우리가 짧은 시편으로 볼 수 있는데 시편 1편이 그렇고요. 저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 그렇고 또 117편 같은 경우는 2절뿐이 안 되는 제일 성경 중에 제일 짧은 장이지만 오늘 이 시편 93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5절뿐이 안 돼 있죠. 누가 지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90편부터 쭉 해서 모세가 썼다고 하는 학자도 있고 또 중간에 92편 같은 경우에는 91편 또 다윗이 기록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쓴 거죠. 시편 기자가 쓴 건데 오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송축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위의 옷을 입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의 옷을 입고 띠를 띠시니까 세계도 같이 경고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죠. 뭐 요즘은 그렇지 않죠. 다 평준화되어서 누구나 정장을 입고 또 누구나 또 양장을 입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함부로 옷을 못 입었었어요. 그래서 이 평민들이 입는 옷과 또 귀족들이 입는 옷과 더 나아가 그 왕실에서 입는 예복은 다 달랐죠. 물론 옷감이 다르고 퀄리티도 다르고 화려하고 색채도 다르고 다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옷을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스스로 옷을 입으셨는데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천지 만물의 창조되시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이 우주상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더 큰 존재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그렇죠? I will be that I will be.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나타내셨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이전에는 아무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천지 만물도 없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권위를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능력의 옷을 입었다. 앞에 나오는 그 권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그 왕이 입는 그 왕복이라고 임금의 예복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뒤에 나오는 능력의 옷은 아마도 임금이 전쟁에 출전할 때 갑옷을 입지 않습니까?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띠를 두르죠. 힘을 주기 위해서 힘을 두르는데 아마도 이제 그걸 연상케 돼요.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의 보좌가 예로부터 ancient times 영어로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로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득한 그 옛 시절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는 견고히 섰다. 어디에? 하늘 가운데. 견고히 섰고 또 주는 영원부터 계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영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거 그렇죠? 시간의 끝까지 영원토록 그렇게 길어지는 그런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물론 맞죠. 우리가 왜냐하면 이 육체적인 한계, 물리적인 한계를 띠고 있는 그 우주의 법칙, 중력의 법칙 속에 있는 우리 존재들은 다 그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생로병사로 우리가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또 모든 물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미로도 영혼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그 영혼의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시간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시간이 생기기도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존하시는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옛부터 계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러죠. 요즘 뭐 빅뱅 이론이 나왔지만은 이 우주가 처음에 팡 하고 터지면서 그 에너지, 강력한 에너지로 우주의 물질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그 우주가 폭발하는 순간부터 이 시간도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같은 그 물리학자는요. 시간과 공간을 별개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시간과 공간이 서로 얽혀 있는 개념으로 봐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생성되지 않는 우주의 모든 물질이 생성되지 않은 그 시절은 우리가 시간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과학이 이해하는 시간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시간이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 계셨고 시간이 끝날지라도 하나님 계신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큰 물이 계속해서 되풀이돼요. 큰 물이 4절 말씀 보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는데요. 1차적으로 이 성경에서 큰 물 또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죠. 계시록에 많이 등장하죠 또. 근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세상의 열 왕들, 많은 임금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바다라고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열방들이 열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하나님께 대항하고 일어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죠. 4절에서도 많은 물소리와 바다에 큰 파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역사를 나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실제로 나타나신 기록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잔잔하게 하시기 전부터도 수많은 파도와 그 물결들을 잠잠케 하신 분이죠.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해마다 그 태풍이나 쓰나미가 또 허리케인이 막 몰려오잖아요. 큰 파도와 그 물결이 이 육지를 덮치는 것인데 그 파도와 물결을 누가 잠잠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것이고요. 또 노아 때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라고 하셨잖아요. 노아의 8가족만 빼고. 그때 큰 물이 위로부터 공창이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지고 아래에 있는 깊은 샘들이 바닷속에부터 깊은 샘들이 터지고 주야로 40일 비가 주야장창 내리면서 또 화산도 폭발하고 그러면서 큰 지구의 격변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많은 홍수와 범람한 물을 누가 잠잠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물소리와 파도의 큰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러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마지막으로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5절 말씀 보니까 주의 증거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시기 위한 그 많은 증거들 있잖아요. 천지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잖아요.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는 불신자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삼라만성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증거들이 확실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확실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하심으로 율법을 주시고 확실한 증거를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율례를 주셨고 또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66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증거가 매우 확실하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의 눈으로 묵상하고 읽고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모든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증거가 매우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오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는 것은 뭐냐? 주의 집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우리가 주의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주의 집에 거룩함이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마다 거룩함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에 그 스랍 천사들이 두 팔을 눈으로
두 손으로는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또 펄럭이면서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쉐카나의 영광을 이사야가 체험했는데 모세 때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식양대로 시내산에 내려와서 성막을 완공하였고 그때 이제 아론과 대제사장들이 그 봉헌 제물을 바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감히 시종을 들지 못할 정도로 솔로몬의 또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여 드렸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빽빽한 구름과도 같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쉐카이나 영광이 있는 것인데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축하하는 그러한 12월이 됐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약속하셨던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저희 백성을 죄 가운데 구속할 자임이라.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옛날에는 회막이나 또 성전을 통해서 함께 하셨지만은 지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해주시고 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짧은 시편 93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창조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고 감사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 93편의 말씀은 장차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모든 세계 열방들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왕권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시편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또 사랑 충만하셔서 우리 양떼들 잘 돌보시고 사역 감당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사모님 곁에서 내주하시는 사모님 위해서도 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길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글라데시 조이 호스텔 전유교 선교사님 또 이란의 임비니 선교사님 선교제를 위해서 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아버지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통하여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하여서 그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로 증거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또 선포되어지고 아버지 역사되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옆에서 내주하시는 사모님 외에도 또 아버지 그 일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방글라데시 전유교 선교사님 또 우리 그 조이 호스텔에 있는 우리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척박한 이슬람권에서 아버지 참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가 힘든데 그 갈 곳 없고 보살핌이 필요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매들을 양육하고 또 먹고 재우고 아버지 또한 교육시키는 우리 선교사님 늘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곳에 또 거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비자 문제도 다 늘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아버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이란의 임빈희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피폐한 그 땅에 이제는 또 가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 떠나고 테헤란 수도를 포기하고 떠나고 아버지 그 행렬이 끊어지지 않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의 영혼들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굳건하게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또 가족들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노명자 권사님 척추 통증으로 교회에 못 나오시는데 그래도 많이 회복이 돼서 그 아파트에서 아래 친교실까지는 왔다 갔다 하실 수는 있대요. 근데 한 군데 오래 앉아 계시를 못해서 예배 출석 못 하시는데 하나님이 조금 더 힘 주시고 기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예배 참석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수경 권사님 또 연로하시잖아요. 저희 교회 제일 어른이신데 또 이제 시력도 약해지고 또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몸이 많이 연약해지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덜 예배 자리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 정수경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노명자 권사님 척추의 아버지 통증으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에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데 아버지 많이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더욱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또 1시간 이상 너끈히 앉아 계실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혼자 계실 때 늘 외롭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수경 권사님 이제 아버지 많은 시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많이 남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늘 강건하여서 또 눈도 더욱더 밝아지고 또 허리도 안 아프고 또 모든 소화도 잘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 전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랑하는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이 있기 전,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귀한 아버지 은혜로운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